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사랑교회 안종성 목사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굉장히 저에겐 낯선 방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친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나누기 위해서 이 방식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떨리고요. 벌써 긴장을 해가지고 제 등에 지금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금도 교역자 두 분께서 제 방에서 함께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3주 동안은 온라인 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책이 있거든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사랑 직분론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은 이성호 교수님이신데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이십니다. 굉장히 잘 쓰셨고요. 또 간결하게 쓰셔서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 직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통치할까 하실까? 사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 직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몸된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약 매 주마다 30분 정도의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는 중에 함께 또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조직화하거나 영적 어떤 부흥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늘의 주제처럼 직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잘 이 강의가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조직화하거나 영적 어떤 부흥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늘의 주제처럼 직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나눌 내용은 강의가 주님 사랑교회 직분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먼저 제가 직분을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 함께 나눌 제자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좀 잘 가르쳐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싶은 성경 구절은
주제로 이렇게 일꾼이 디모데전서 되면 4장 어떤 변화가 9절에 생기냐면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말씀과 지금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를 양육을 받을 목회하고 것이다.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함께 나눌 제자와도 좋은 같은 일꾼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연결되어 이런 있거든요. 권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 양육받는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에베소 양육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구절을 교회 이제 앞에 두고 그리스도 모든 예수의 직분자들이 일꾼이 될 좋은 것이다.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꾼이 함께 되면 어떤 나누도록 변화가 할게요. 생기냐면 자, 서론이 굉장히 말씀과 중요합니다. 좋은 이 서론의 핵심은 양육을 받을 결국에는 것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말씀드리죠. 좋은 일꾼이 어떤 디모데에게 의미냐면 연결 모든 교회의 하나님 문제가 말씀으로 생기면 네가 사람의 좋은 문제이고요. 그것도 일꾼이 대부분 될수 직분자의 있다. 문제라는 이렇게 것입니다. 말씀을 이 구절을 이제 앞에 성도들이 두고 그리스도 한국 교회 여러 예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꾼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상처를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일꾼이 되면 나누도록 어떤 변화가 할게요. 생기냐면 쪼개지는 서론이 믿음의 비극들이 말씀과 많이 내가 있습니다. 따르는 좋은 근데 이런 비극들의 모든 양육을 문제는 결국에는 사실은 사람이다. 목사를 포함한 나눌 직분자의 문제가 일꾼이 대부분입니다. 연결 목사의 모든 교회의 욕망과 문제가 목사의 말씀이며 타락으로 인해 생기는 사람의 문제고요. 문제이고요. 또 때로는 목사와 직분자 사이에 또 갈등과 여러 어려움 속에 생기는 비극이기 여러 때문에 문제들이 결국 많이 있는데 교회의 문제 그러면 거의 상황이고 100% 교회가 직분자의 문제라는 것을 서론이 우리가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가? 비극들의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기 직분자의 소견에 문제가 옳은 대로 대부분입니다. 행했기 때문에 목사의 모든 욕망과 교회의 직분자의 문제가 타락으로 생기는 것이 사람의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이고요. 또 때로는 목사와 직분자의 이해가 좀 직분자의 부족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사기 갈등과 이 구절을 여러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생기는 백성들에게 비극이기 왕이 때문에 없기 문제들이 때문에 많이 각각 교회의 문제 자기의 소견에 거의 옳은 대로 교회가 행했다라고 직분자의 했거든요. 문제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굉장히 왕이시고 뭐 어떤 문제인가 말씀하신 말씀하신 선명한 저는 기준이 일단 두 가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 소견의 그 말씀과 말씀에 주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분자 이해가 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백성들에게 됩니다. 왕이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직분자의 문제는 거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것이고요. 왕이시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인가 직분이 말씀하시는 바르게 전수되지 선명한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들이 들거든요. 자기 소견에 그 말씀과 한 한 예로 하나 있기 들어보면 때문에 주체 되신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어봤습니다. 뜻대로 우리 행하지 교회는 않고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어떤 대로 교회에 행했다. 물어봤는데 그것은 직분자 주일학교 이해가 좀 가르침을 받지 어린애부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왕이 직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중에 이런 첫 번째 물음을 좀 직분자의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장로가 뭐 하는 가르침이 사람인 줄 아니? 라고 분명히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또 하나는 하나는 아이들이 뭐라고 직분이 대답을 바르게 했을 것 같아요. 전수되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답을 요청을 했더니 일단 아이들의 대답은 장로님은 악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답은 장로님은 회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전수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장로님이 회의하는 사람이다거나 아니면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사람들에게 묻지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갈려져요. 하나는 좋은 장로님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목사님이 뭐 교회를 잘 치리할 것이니까 목사님께 맡기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장로들이 좋은 장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목사님이 탈선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좋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답변들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요. 직분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하면 직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교회 문제는 직분의 문제이고 반대로
교회의 해결은 직분의 해결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제의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여기 이제 적어 두었는데, 첫 번째 이제 원인은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하는 내용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계급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직급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직도 집사님이세요? 이런 표현들. 사실은 그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그 정도 하면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채우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승진하는 경우처럼 성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승진하는 개념처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다는 그 인식이 담겨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직분자 선출할 때 직분자 선출을 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직분의 남발입니다. 남발. 위에가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 직분을 또한 남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과 훈련이 없이 그냥 무자격자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당연히 배운 것이 없이 훈련 없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겠죠. 예전에 신학교가 한국 교회의 붐이 일면서 신학교가 남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죄송합니다만 신학교가 4개씩 돼요. 물론 영남권에서 이 수도권으로 등하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남권에 또 2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신학교가 4개가 되었는데, 어떤 곳은 아예 뭐 신학교 같지도 않은 그런 신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1년 혹은 6개월 안에 목사가 속성으로 배출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90년대까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목사 직분 받으신 분들이 다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직분을 남발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많은 폐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폐단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직분이 지금 남발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 직분이 남발돼서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직분을 주다 보니까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 성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도 어려움이 좀 많은 경우 중에 있습니다. 직분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직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떨려서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예. 설교를 10번 하라면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강의하니까 정말 떨려서 이거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앞에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조명이 지금 2개가 있고요. 아이패드, 갤럭시 탭, 그리고 여러 소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많은 도구들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처럼 직분도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습니다. 도구에게 주체권이 있거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해놓은 위치에
맞게끔 쓰임을 받는 것처럼 직분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도구가 성경과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직분과 관계돼서 세 가지 용어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 직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두 번째는 직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세 번째는 직원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게 각각 직분을 말하는 이제 단어들인데 조금씩은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직무 그러면 이건 직분제가 해야 되는 일. 성경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바울을 사도께서 이제 사도로 부름받게 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 이게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직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직무는 다른 게 아니라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 뭘 해야 되는가, 뭘.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전부 거의 직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직분자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단 헌법에는 직위라는 말이 있죠. 직위. 이건 직분자가 맡은 자리라는 의미고요. 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헌법에 있어요. 교단 헌법에. 직분자 이렇게 선출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 선출 이렇게 광고에 나지 않고 직원 선출 이렇게 나듯이 직원은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직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직위고 직위보다 중요한 것이 직무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직무입니다. 그 직분 그러면 그 직분이 권사님이시든 그 직분이 장로님이시든 직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직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뭘 해야 되는가?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은 뭘 해야 되는가?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생각해 두고 우리의 직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직무와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직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한 요지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베소서 4장에 있는 7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분량대로 와요. 분량대로. 분량대로 오고요. 분량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8절에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모든 은사들은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성경을 좀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라고 되어 있죠? 삼으셨다. 누가? 그분이.
선물, 은혜 삼으셨다. 이게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좀 연결해 볼게요. 직분을 잘 이해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직분은 무엇보다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관계된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맡기셨다. 무엇으로? 선물로,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표현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것은 이제 4월 7일이죠.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좋은 또 국가의 일꾼이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직원 선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선거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날 장로 뽑아달라고 물밑 작업도 하고요. 또 그 하기 위해서 몸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선거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다, 직분을 쟁취한다, 직분을 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 성경 구절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아까 바울이 직무를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맡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충성이에요, 충성. 왜? 나를 선택하셨고 선물로 직무를 맡겨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서론을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분의 종류가 과연 어떻게 되고 그 직분은 무슨 직무를 해야 되는가?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할 텐데, 자, 일단 직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존직.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항상 나는 목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신약 시대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그 직분을 말해요. 거기에 세 가지 직분이 있고요. 이건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특정직이 있어요. 특정직은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로 용납하시고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여기 이 특정직에도 몇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도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이 앞에 항존직 가운데 특별히 시간 관계상 아마 장로님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분의 종류의 항존직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직분인데요. 첫 번째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치리하시는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사 혹은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딱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하튼 항종직에는 또 안수집사, 우리가 흔히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뭐 하시는 분인가? 역할도 있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방법도 있는데 장로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분이냐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직분을 이걸 직무로 바꿔보면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 일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죠. 장로. 그걸 어떻게 하는가? 뭐 신자들을 권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뭐 꾸중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뭘로 해야 되는가? 뭐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교회에게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잘 장로님들이 이해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신자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반복되는 어휘거든요. 직분 그러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직무. 직분은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치리 장로님들은 교회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실제로 성도님의 삶에서, 저 심령에서, 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치리라 해요. 치리. 치리가 때리고 부시고 혼내는 게 그게 아니고요. 치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권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식은 약간 강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꾸중이라고 하는데 책망이에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글씨가 원래도 못 쓰지만 더 못 썼네.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신자들이 살지 못하면 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거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강하게 꾸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큰일 나. 제대로 살아. 돌아와. 인연 끊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장로님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착한 분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볼 땐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목사로부터 선포된 그것이 물론 바른 말씀이어야 되겠죠.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신자들을 권하고 때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꾸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사실 장로교, 그것도 우리 같은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맨날 뭐 두드려 부신다, 개혁한다 이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리폼드 처치예요. 과거형이에요. 중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한 것을 돌이켜서 개혁된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그 내용으로 목회를 하겠다. 교회를 치리하겠다라는 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은 소요리 문답 우리 들어보셨죠? 저기 글씨 때문에 민망합니다. 예. 소요리 문답을 모르면 사실은 장로님이 될 수 없고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화란 쪽에서는 소요리 문답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봐서 장로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본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3년 정도 하게 되면 못하겠다고 휴무 장로를 또 한 2년 정도 합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배우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목사님 저리 가세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목사들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선물로 맡겨주셨어요. 다만 저는 충성할 뿐이에요. 그럼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강대상에서 적용하면 안 되고요. 회의석상에서 적용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은 가장 큰 방법은, 자, 이것도 빨간 글씨로 제가 신방이에요, 신방. 장로님들이 가장 마음 쓰고 힘써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 신방에 대해서 애를 쓰셔서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하고, 신방을 통해서 강하게 말하고, 신방을 통해서 꾸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물론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개혁교회의 이 장로, 7위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신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신방을 할 때 꼭 장로님과 동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신방이라고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신방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최선의 어떤 직무로 아시고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제가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한국 장로교 헌법에는 성도 2, 30명 중에 장로 1인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 뒤집으면 장로 한 분이 2, 30명을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라도 아닙니다. 목사 1차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이거는 장로의 업무입니다.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을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간 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목사가 교만해지면서 또 교회를 자기 탐욕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장로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방을 와서도 꾸중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30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오늘은 배운 게 서론에서는 결국은 사람이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한국교회가 직분에 대한 왜곡과 직분에 대한 남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직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확립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직분, 직무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교리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단에서나 누굴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방을 통해서 각 성도를 만나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을 뵙게 될 때 우리 장로님을 보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회의하거나 장로님들이 다른 일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자, 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매 수요일 오전 11시에 30분 정도 있게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다 공지해 드릴 듯이 유튜브에서 주님사랑교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댓글창에 홍길동 뭐 이렇게 참석, 누구누구 참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혹시 댓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 인증사 찍어서 부역장님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좀 증정하도록 할게요. 예.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네, 하시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보았다가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